이 세상의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매우 뛰어난 교회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부한 자원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풍족한 교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때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그것을 먹을 자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시작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고 무엇이 덕을 세운다고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이게 8장부터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 23절에 이르러서 그 주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비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막 갈등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 신전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실족하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의식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어기는 큰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면서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식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의식 후에 음식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에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 우상제물을 먹었는데 과연 괜찮을까? 이게 죄가 되진 않을까?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은 아주 종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온 고기는요, 거의 대부분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그런 고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나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기들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낸 후에 남은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요. 그 고기를 왜 팔 수밖에 없었나 하면 그 고기는 제사장들만이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살 수 있는 길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흔하게 그것을 사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혹시나 우상에 드렸던 고기는 아닐까라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양심을 위하여라는 헬라어의 뜻은요, 양심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고기를 살 때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서 먹으면 죄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나온 고기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의 모든 먹을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아예 그 고기의 출처를 묻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기가 어디서 온지 전혀 묻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의 집에 초대가 되어져서 가서 뭔가를 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신자 친구도 있지만 불신자 친구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 참된 신자들은 이런 관계를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초청돼서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당연히 그 음식이 제사에 드렸던 음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온 음식에 대해서는, 양심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온 음식이 이것은 우상제물에 드렸던 음식이에요 라고 만약에 주인이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입장일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상에 드려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양심은 괜찮지만 누구를 위해서?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괜찮으니까 먹어도 돼. 이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건 누구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온 음식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들이,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가고 외가고 다 믿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지만, 각 가정에는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제사 드린 음식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이거 제사 드린 음식인데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답을 할까요? 그거 제사 드린 거니까 절대로 먹지 마세요.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같이 드린 그 자리에 참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거기서 막 그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나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나는 저건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하고 안 먹고 있는데, 저분은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먹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야, 이건 제사 드린 건데도 막 먹네? 그러면 만약 그런 의심을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먹는 것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즉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이 말하는 것 이상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 남의 양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법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니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남을 유익하게 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는요, 정당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행위라고 해서 그 행위를 생각 없이 하거나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문제가 발생한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옳고 그른 것의 잣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덕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잣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자신의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요,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말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고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도 마시고 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교회 내에서 돌아다니는 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르고 정확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합법적이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법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찾아낸다, 철저하게 찾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띌 때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방랑객이 목이 말라 오아시스를 찾듯이 갈급하게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남의 유익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립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되는 것, 내 것까지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31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도 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상 제물의 문제도 사실 여기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장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해도 남의 유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견이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결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께 욕이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을 다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 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교인이 다른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거나 또한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하나님은 믿는데요. 교회는 나오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각도 하기 싫어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처의 통로, 절망의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행위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는요, 바로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도 쉽게 비판하지 마시고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앞서서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켰고 스스로 종이 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고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울처럼 복음 중심, 영혼, 구원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핑계를 잘 댑니다.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남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잘 삐치고 대접받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른이라는 말은요, 다 자라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서운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줄도 알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기보다는 욕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어른의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게만 유익한 일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